아멘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음률에 맞춰서 또 높고 낮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아멘 할 때 같은 톤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좀 메조 소프라노로 했다가 어떤 때는 고음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저음으로 좀 했다가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같은 톤으로만 하지 말고 아멘을 계속 듣는데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죠? 음률에 맞춰서 하니까. 아멘도 이렇게 음률에 믿습니까? 그렇지. 다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베이스가 잘 톤이 어울리는 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가 잘 어울리는 톤이 있어요. 테너가 또 잘 어울리는 톤이 있고 그죠? 알토가 잘 어울리고 믿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바보들의 합창이라는 거죠. 예, 바보들의 합창입니다. 책도 있어요. 바보로 살기. 예, 바보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너무 잘나고 똑똑한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좋다고 각인이 되고 인식이 돼서 우리는 바보로 살면 참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어쩌면은 바보 입장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저렇게 살까? 예, 문명이 발달된 것을 좋게만 바라보겠지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문명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파괴하고 있구나. 제가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책을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외계인이 만약에 이 지구에 와가지고 인간과 동물 중에 누구를 해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을 해칠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살려두면 계속해서 위험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동물이나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은 놔두면 놔둘수록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보들의 합창 오늘 아침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보들의 합창의 지휘자니까 저도 바보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바보로 삽시다. 항상 또 바보로 살면 안 돼. 항상 또 치약 묻히고 뭐 이러면서 막 이리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좀 바보스러울 만큼 좀 바보스럽게 살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좀 현명하게 또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의 그 독일의 철학자 중 헤겔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헤겔은 헤겔이 남긴 그 법철학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서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진후에 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까? 다행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진 후에 날개를 편다, 날아간다. 뭐 이런 해석이 되겠죠. 미네르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테네라는 그 여신이 있죠. 아테나 또 뭐 아테나 도시 이름하고 겹치니까 아테나로 하겠습니다. 그 아테나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지혜의 여신이죠. 근데 그 아테나가 좋아하는 새가 있는데 부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빼미인 것이죠. 이 부엉이가 바로 이 아테나가 너무나 사랑한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항상 보면은 손에 부엉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엉이가 밤에 난다, 황혼역에 날개를 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건 후에 날아간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날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보다도 제가 설명을 좀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성공 미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사실 성공, 여러분 인문학 서점에 가보면은
성공에 대한 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다르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다르고, 그죠? 다 달라요. 각자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각자마다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과 기질과 여건에 따라서 인생은 다 다른 겁니다.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지금 여러 사람이 모였어도 다 달라요. 다 눈, 코, 입은 다 똑같이 있어도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것이냐, 그 사람이 성공한 미담을 다 따라가려고 해요. 어쩌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그 돈 벌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전부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돈 버는 방법도 다 다양해.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뭐 해서 돈 벌고, 다 달라 각자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성공 미담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간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막 떠들어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만의 어떤 환경과 배경과 여건과 조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냐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성공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자,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이어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에서 효과 봤다 그러면 그거, 저 사람이 저거에서 효과 봤다 그러면 그거, 저거, 이거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결국 성공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고 처지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어떤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그거 해서 그거 된 겁니다. 사람은 기질이 다 다르고 체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해. 결국은 다 실패하죠.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방법만 알아. 전부 방법만 기억해. 그러나 나는 실제로 그 효과를 못 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사람이 어떤 뭐 중한 병에 걸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돌팔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거 먹었더니 좋아졌더라, 저거 먹었더니 좋아졌더라, 이거 했더니 좋아졌더라. 그래서 이산 저산 이들 저들 막 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과연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성공 미담들은 그 사람이 겪고 난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재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는 바로 뭡니까?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처세술. 그래서 그 처세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눈만 뜨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막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막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 좋죠. 그리고 그걸 포장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노력이에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노력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회예요, 여러분. 노력의 대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외치는 모든 소리들이
자신들은 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사기 맞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산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가를 정부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옳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단회적으로 뭘 어떻게 돈을 풀어서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우성 소리가 한 번 주었더니 습관이 뭡니까? 더 달라는 거죠. 또 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라 빚더미에 쌓이고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완전히 빚을 그냥 막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연이고 뭐고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지금만 좋으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네르바의 이 부엉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묵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하루 해가 져야 부엉이는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지나고 나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터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뭡니까?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날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묵상하다가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세상의 성공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잘 먹겠다고 지금도 이쪽 저쪽 헤매고 있을 것인데,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이 시간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좋아요. 잘나지 않아도 좋아요. 부자로 살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이 자녀들이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다 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한평생 잘 먹지 못해도 좋으니까, 잘 살지 못해도 좋으니까.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의 처세술은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인데 잘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데 잘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의 처세술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등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 남 등 위에 타야, 그것도 친구.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은 게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 왜? 내가 사랑한 그 친구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공부한 그 친구와 경쟁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이겨야 내가 들어가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 내몰린 이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친구와 경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 잘 되라, 성공하라 그러면서 낭떠러지로 밀고 있고 절벽으로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돌이켜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쫓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에,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여기에 이 아침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간곡하게 부르십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혜를 여기서 의인화해서 나라고 하는 제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면 그 지혜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부를 때 응답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끼지 않고 큰 목소리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절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알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저주와 축복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대표들을 뽑아서 반반씩 나눠가지고 한쪽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한쪽 반은 에벨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그리심산에 속해 있는 이 지파들은 그 산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에벨산 앞에 서 있는 에벨산 지파, 에벨산 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고 에벨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큰 소리로 크게 외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소리를 어디에서 외치느냐? 2절에서 4절 시작.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 3절까지만. 높은 곳에서 지혜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것도 어디죠?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줄 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는 몰래 숨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 5장, 6장, 7장에서 살펴봤듯이 음녀는 숨어서 은밀하게 부릅니다. 왜? 보일 게 없는 거예요. 보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음녀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왜? 음녀의 목소리처럼 달콤하고 유혹스럽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는 겁니다. 왜 계속 부를까요? 듣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나가는데 부릅니다. 근데 자녀가 부르는데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를 것이죠. 그 아이가 돌아볼 때까지 부를 것이죠. 지혜가 계속해서 부르는 1절, 2절, 3절, 4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가장 요구되는 곳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이 만나는 사거리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거리, 우리가 온 길은 하나지만 앞으로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이 세 길이나 더 있는 곳이 사거리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사거리에서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건너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건너편에 서셔서 나에게 오라,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서서 부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장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내 문을 열고 나가면 새 길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삶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을 열면 생명이고 그 문을 열지 못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지경에 빠져 있을 때 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문을 열지 못해서 차창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문을 열면 사는 것인데 문을 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열어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이 문을 열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주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금 천사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불러서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뭐 하나님과 인간 그 중간이니까. 또 마귀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의미가 없죠. 짐승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부른다고요? 사람을 부른다고. 어떤 사람? 5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더 미련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 더 미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불러서 지혜를 듣고 지혜를 배워서 명철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라고 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미련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참 미련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 아침부터 해서 죄송한데 참 미련해요. 참 어리석어요. 참 고집스러워요. 참 염치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참 미련해요. 참 어리석어요.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말하면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하면 듣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듣지 않으니까 몽둥이를 들은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면 이미 짐승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해서 듣지 않을 수는 있지만 두세 번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떼창을 합니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데모 함께 뭐 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공멸하고 자멸하자는 거지. 이게 무슨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자기는 정의죠. 목소리 큰 놈이 정의죠. 힘 있는 놈이 정의죠. 돈 있는 사람이 정의죠. 그게 무슨 정의예요? 주님이 왜 지금도 우리를 이토록 부르시고 계시느냐? 여러분 자연계시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계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자연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들을 보면서 지금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계시겠구나. 하나님 믿지는 않아도 아, 하나님은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지. 여러분 진화론은 있는 것 가운데서 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줄로 알아요. 있는 것으로 됐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무에서 유 창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에서 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그게 수학적이잖아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자연 계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걸 보고 깨달아라. 이걸 보고 알아라. 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이 성경을 듣고 해석을 듣고 성경 뭐 읽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읽은 걸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부르는 겁니다. 왜? 불러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없으면 맨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맨날 교회 나와도 깨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6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관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는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하다, 정직하다,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의로운 것을 말하고 구분말이나 폐역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나 지식을 얻은 자는 이 지혜를 들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밝히 알고 그 지혜를 옳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선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길, 가장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는 좀 알고 부정하더라도 부정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위대한 석학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학문이나 지식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방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잖아요. 예수면 다다.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지식자니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말로 호리는 그 이방 여인 음녀의 말에 속아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이 시간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결단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무너질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자.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자. 비록 무너질지라도 결단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결단이 있어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본인이 다 막아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노크하면서,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야 하고서 문 확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노크하고 안에서 음성이 들릴 때 들어오세요 할 때 그때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크하신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혜의 가치가 또한 무엇인가? 10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 얻나니. 아멘.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낫다. 지식을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 보석도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일찍이 앞서서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믿습니까?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버리고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왜?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청직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사망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길은 진주보다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기가 막히죠. 지혜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같은 집에 사는 명철, 지식, 근신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금은 보석보다 나은 것은 지혜가 금은 보석이 줄 수 없는 뭘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혜를 얻으면 금은 보화도 뭐예요? 덤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온갖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는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고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헤매지 않아요. 예수면 다다. 이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냄비 끓듯이 식었다 뜨거웠다 자꾸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목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지혜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헤매는 거죠. 지혜를 만난 사람은 방황을 끝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애써야 될 것, 그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남은 인생,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감독이 여러분 하프타임에 이게 축구야! 국대 감독 됐잖아요. 하프타임에 들어가서 걷어차면서 이게 축구야! 목소리가 삐져나갔죠 그때. 하프타임에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는 거야! 인생 하프타임에 제발 좀 귀담아 들으세요. 쉐마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서 전반전 뛰었던 전략과 그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후반전을 뛴다면, 듣고서 열심히 듣고 이게 축구야? 이게 인생이야? 듣고 나서 그럼 후반전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 결단,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 새로운 전략, 그리고 사람도 뭐예요? 교체해가면서, 그래 후반에 역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잖아요.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불쌍하고 지금 내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뭘까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죠. 지혜에는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지혜는 가장 좋은 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서 평탄한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도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들, 방백들이 지혜를 얻으면 뭐로 통치하게 된다? 공의로 통치하게 된다. 왜? 지혜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 세상 방법 가지고 꼼수 부려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세상적인 방식 가지고, 그래서 뭐 막 색깔칠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꼼수 부리는 거죠.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 사람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딜지라도 정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성공이라는 맛을 본 사람들은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남의 걸 뺏어서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보면 미자립 교회들이 많거든요. 교회가 크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공평성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뭐 넓히면 자랑하고, 뭐 높이 세우면 막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나요? 회개하십시다. 돌이키십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아니 알면서도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만나는 방법 중요하죠.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살만한 의욕도 없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가 고아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고아원에 먹을 것들은 이곳저곳에서 막 다 대줘서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먹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먹을 게 많은데도.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먹으려고 해. 조금 먹고 조금 싸면 되는데 많이 먹으려고 해. 많이 가지려고 해.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만족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만족하잖아. 세상의 지혜는 돈을 만나면 더 돈을 갈급하게 돼. 명예를 만나면 더 높은 명예를 갈급하게 돼. 그거 하실 거예요? 뭐가 참된 지혜인가를 우리가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잖아. 명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삔이라 그래. 삔. 그 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다. 분별력. 그러니까 참 분별력이 없는 거야. 판단력도 없는 거야. 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밤에 날까? 왜 밤에 난다는 의미가 철학적 개념에서 뭘까요? 냉정함. 이성적인 그 냉정함, 그걸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4대 신학 전통이 있는데 그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감리교는 이성적입니다. 그냥 어디에 헬렐레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신학적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모든 그 신학에서 이 감리교 신학을 많이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게 많은데 사망률이 높았을까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뭔지 아세요? 보모 제도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식처럼. 그러자 사망률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돈은 줄 수 없지만 사랑을 듬뿍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멘 안 해요? 왜 같은 톤으로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참 좋은 게 여러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은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뭐 반응도 없고 제대로 알고 있나 깨닫고 있나 듣고는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오고 괴로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말하면 바로바로 뭔지 알아. 깨달아. 왜? 말하는 수준도 중요하지만 듣는 수준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르쳐 본 사람은 알아요. 듣는 사람의 수준이 낮으면 답답해합니다. 막 괴로워해요. 이런 꼴통. 여러분 영적인 꼴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편성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는 꼴통이라고 본인이 꼴통이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돈을 찾으면 돈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만나면 부수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 믿음을 실어서 읽으세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에는 뭐가 있다? 부귀와 재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부귀와 재물도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믿습니까?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재물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절에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야.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야. 물질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된다. 평생 물질 따라갔으면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인생 그렇게 물질 따라가고 돈이 좋아서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면 엄청난 부자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있는 족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드리고 방까지 보증금 빼서 다 드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살아. 오히려 복되게 살아. 오히려 유익하게 살아.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그 물질이 나를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러나 꽁꽁 싸매고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왜 깨달지 못합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가 저주가 아니라 훈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훈계를 달게 받으면 축복이 되고 훈계를 달게 받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있다? 듣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고 명예도 따라온다는 거죠. 지혜의 위대함이 궁금하십니까? 22절에서 31절 집에 가서 읽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가 천지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 지혜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세전부터 샘들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태어났습니다. 산이 세워지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기 전에 지혜는 계셨습니다. 지혜는 영원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계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계속해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수록 지혜가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게 되고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쉐마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죽어라 1시간 2시간 떠드는데 듣는 학생들이 없다? 의미가 없죠.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고 외치고 큰 소리로 아끼지 않고 뭘 아끼지 않아요?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외치는 거라고. 누구는 뭐 조용히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누구는 뭐 얌전하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누구는 좀 멋지게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마이크 하나 차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목소리 여러분 힘줘가면서 폼 잡으면서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 폼 잡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강단만 서면 폼이고 뭐고 다 내려놔요. 원수지 여러분과 원수지자고 말을 해. 그 선지자들이 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너 원수야 돌에 맞아 죽어라 해가지고 다 돌에 맞아 죽어. 다음 주부터 그래서 방탄 유리를 앞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더 심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창조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지혜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건 읽으세요. 32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지금 아들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지혜를 듣고 지켜야 한다. 그때 복이 있다. 훈계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훈계를 지켜서 삶이 변화하도록 하는 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때 복이 임한다. 누구든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지혜를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처세술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종지부 찍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은 어제의 오늘이고 내일의 오늘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어제의 오늘, 그 다음에 내일의 오늘. 맞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맨날 과거에 취해서 과거의 영광, 18살 뭐 이름에 근데 사진 보면 비슷해 지금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뭐 젊어서 엄청났겠는데 뭐 이랬는데 엄청나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사람은 은정자매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차라리 지금이 난데 뭐 이런 느낌? 과거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공주였어요? 미래? 여러분, 미래는 누가 합니까? 미래를 뭐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아는 방법은 있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을 사는 것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성실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인생 지혜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지혜가 인도하고 지혜가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이 기쁨이 본질적인 행복이에요. 본질적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 듣다 기쁨이 임할 때 거기에 무슨 뭐 외부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보들의 합창 그러니까 막 웃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알든지 말든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기쁘게 전했어요. 여러분을 바보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그 복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놀라우신 그 혜택 때문에 그래요. 지혜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쁘게 여겨서 네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했을 때 돈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재물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예를 얻습니다. 마지막 절이 관건이죠. 지혜를 잃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영혼을 해치고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11월 10일에 블레싱 데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거기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그 생명을 잉태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일생일대에 어거스틴이 탕자에서 성자가 되는 위대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오늘 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썩을 것, 사라질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 인생 무엇으로 보답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이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했는데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지혜이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방황하는 인생 종지부 찍고 오늘 참된 지혜를 만나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본질적인 즐거움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